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의 경제든 인생이든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 목회자 중에서 바로 목회자 뭡니까?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 그런 목회자, 또 잘 다스리는 장로, 이런 중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완전 무결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단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은 교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가며 바로 바꿔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지침과 또 각 여러 연령별로 어떤 계층별로 어떤 성도들에게 대한 어떤 자세와 관련된 교훈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은요. 교회 내에 부패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인데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서거나 그리스도가 그냥 핑계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다른 사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실상들을 좀 드러내고요. 또 특히 물욕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것 싸운다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물욕에 대한 욕심이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거 내려놓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싸우고 일평생 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인도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보겠는데요. 3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실상이 있는지를 좀 폭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래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무언가가 있다, 다른 교훈이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바른 말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에요. 또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가진, 거기서 형식도 나오고 뭐요? 능력도 나오는, 모습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꼭 굳이 이 양복 안 입고 편하게 옷 입고 이 설교하면 잘못됐습니까? 그럼 꼭 이거 입어야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체육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해도 저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경건의 모양을 찾습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이 갖춰 입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입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이 옷이 아닙니다. 제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경건, 이게 뭐죠?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그런데 뭐죠? 잘못된 교사,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하는데 바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배설물로 얘기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실은 다른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경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지식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순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기가 말 잘하고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로써 뭡니까? 결국은 투기예요.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싸우면서 하는 거죠. 결국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비방을 하기도.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도 부패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 지금 다른 교훈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제 다툼까지 계속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위가 중요하죠. 저는 학위를 많이 못 받아서 여러분에게 내세울 게 없는데, 여러분,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학위를 받는다. 그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연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밟는다. 그건 필요하죠. 근데 내가 박사 과정이 나와야만 내가 뭔가 설교할 때 권위가 있을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의 설교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의 설교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 설교 안 좋아해도 되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은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이죠. 지금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물질, 모든 상황이 가장 나에게 알맞다. 부족한데요. 예. 1000억을 가진 사람도 부족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다른 걸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안다면 자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경건은요,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적신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저는 이 삶이 복되다 생각합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갖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거든요. 부하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돈을 잘 활용하면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버리는 순간부터 그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돈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돼요. 자족이죠.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쉬고 있으면 된 거예요. 더 저 사람보다 좋은 거. 여러분, 시계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 시계를 사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 시계를 사요. 저는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서 이렇게 뭐 갤럭시 탭 같은 걸 쓰니까 뭐 5, 60만 되겠죠.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2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2억짜리도 있고요. 20억짜리도 있고요. 200억짜리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게 낫습니까? 아닙니다.
2만 원짜리를 차고도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2억짜리를 차고도, 20억짜리 찬 사람이 있는데, 20억짜리를 차고도요, 200억짜리 찬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요,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부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활용하겠다라는 걸 가진다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 탐심이 결국은 자기를 찔러서 실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도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막 돈 벌려고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명절 되면 대목이라서 생선을 파는데요, 막 가지고 와서 한 달 전부터 집이 막 냄새로 진동을 해요. 이거 좀 벌죠?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 가문이 복음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돈 없는 것 때문에도 힘들고 있어도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명절 문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명절 문화듯이 우리의 이 시대에 조금씩 바뀌어지는 명절 문화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절에 굳이 집에서 어머니 집에 모이지 말고 전국에 성지순례를 가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펜션을 구해서 거기서 뭡니까? 정말 온 가족이 같이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라 성지도 한번 가보고 또 좋은 곳도 가보고 그래 헤어져도 괜찮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며 이번 명절을 준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봐나가며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보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계속 말씀에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